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 끝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촉발된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성전 파괴의 징조와 세상 끝날의 징조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 끝날의 때를 구분해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파괴가 될 것인가?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즉 예수님 당대의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단언하세요. 진정으로 라는 말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대로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고하신 때가 대략 주후 30년 정도라고 본다면 한 세대는 대략 한 40년으로 보죠.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로 불에 타 파괴됩니다. 당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징조들도 실제로 다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거죠. 누구시길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아시는 분처럼 확신 있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또 누구시길래 단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는 선포를 좋은 소식,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읽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것이죠. 아니,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대로 드러나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작정이란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해 미리 결심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하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불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과 목적도 영원하고 지혜롭고 주권적이고 불변하며 선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작정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시공간 속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예고하신 일도 또한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대로 성취된 실제 역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그 사실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단언하세요.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단언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의 때에 대해서 세상 끝날의 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안다라고 말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마다 어김없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가령 주후 999년 12월 31일 이제 1000년이 되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될 때 얼마나 난리 법석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년이 될 때는 어떻겠습니까? 999년 12월 31일 밤 12시 유럽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도 일하고 있죠. 그 창시자가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1874년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 이름을 가진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난리 법석을 했죠. 다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역사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고 더 위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듯이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해요. 세상 끝날의 때를 계산한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세상 끝날의 때를 말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입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 끝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을 보세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절입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한다.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은 구절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덧붙인 말이 있죠.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때를 모르기 때문이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냐?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끝날을 알아맞혀서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끝날을 모른다고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대한 준비는 다름 아닌 오늘 현재의 삶의 성실함과 깨어있음에 있다라고 의미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깨어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않으세요.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서신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를 배운 대로 행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먼저 가정생활에 있어서 깨어있으라는 모습으로 적용해요. 계속해서 보면은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가정생활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교회 생활에 적용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부터 보면은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조심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혹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찾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로써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루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